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또 감사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자의 존재를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기독교적인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라도 그럼에도 어떤 절대자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절대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있느냐?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근데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성령이 계시다는 것과 그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의 신비 중의 신비이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오한 진리의 한 부분입니다. 성령을 모르고서는 진리의 깊은 바다를 알 수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제자들을 떠나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의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귀하신 분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거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세요.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성령이라는 분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이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성령을 모른다. 진리의 영을 알 수 없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는 거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여기서 성령을 본다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각을 통해서 성령님을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성령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만큼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을 알려고 하면 이단이 되고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죠. 성령은 성부, 성자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독립된 인격체세요. 어떤 이단에서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다, 이런 식으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독립된 인격체이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의 영혼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일하실 때 우리 안에 변화들이 있는 거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깊은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결단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세상이 창조될 때 혼돈하고 공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다.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모든 질서와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작품인 거죠. 특히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죄로 인해 타락한 이 모든 죄의 흔적들을 태우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의사가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어떤 병든 심령도 성령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면 그러면 완전히 새롭게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평화를 원하죠. 얼마나 세상이 평화를 원해요? 그러나 평화로울 수 없고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오늘날도 휩싸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탐욕과 분노가 치료되지 않는다면 결코 평화는 없다는 거죠.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침대를 쓰고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맞은 동 행복하겠어요? 그 행복은 건강을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아니면 부패한 악한 인간의 마음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 그냥 악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죄가 남긴 깊은 상처요, 병의 결과예요. 그래서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받음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성령님을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독특하게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셔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부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래요. 근데 여기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다른 단어는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많은 수많은 다른 물건 가운데 하나. 그것이 헤테로스예요. 알로스는 뭐냐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알로스예요. 그래서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예수님과 똑같으신 동일하신 그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 이 말이 단어가 없어.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단어예요, 한자로. 네. 그래서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신다, 뭐 이래서 보호하고 은혜, 보혜사 이렇게 만들어 낸 단어예요. 근데 영어로는 뭐 카운셀러, 헬퍼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그런데 가장 비슷한 용어가 뭐냐 하면 변호인이에요. 법정 대리인이에요. 변호인이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죠? 내가 능력이 부족해. 나 억울해. 뭔가 대언해주고 뭔가 잘 설명해줘야 되는 나는 능력치가 안 돼. 그때 변호사가 나서서 완벽하게 확실하게 변호해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첫째는 예수님 떠나시면 이제 제자들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심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마 이러면서 막 두려워 떠는 거야. 그때 염려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너희들의 가장 완벽한 완전한 변호사가 변호인이 되어 주셔서 너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고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너희를 지켜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공격을 받으면 능력치가 안 돼. 그동안은 예수님이 다 막아주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염려하지 마. 왜?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께서 내가 연약할 때마다, 힘들어 지칠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둘째는 더 중요한 것인데, 이제 새로운 성령의 시대의 도래를 말해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 계셨어요. 선지자들이 성령 받아서 설교했어. 그러나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 제한적이야. 부분적이야. 사람들이 잘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었어. 그러나 이제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강림하시고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본격적인 역사가 이 땅 위에 교회 속에 성도들 안에 믿는 자들 속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령의 활동의 시대를 열었어.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시다 말씀하세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단지 우리를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 지켜주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공격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종들이에요.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본질적인 필요를 다 아셔서 내가 현재 가장 무슨 문제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지를 다 아셔서, 그래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거두시고 성령 안에서 아들의 영, 자유케 하는 영을,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상태에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떤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에 기도하며 요청하며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환난도 어려움도 능히 지속적으로 끝까지 영원토록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한 일이 그래서 뭐냐?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죽어가던 심령도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죄의 상처가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그를 회복시키세요. 치유하세요. 사람을 완전히 바꿔 놓으세요. 변화시키세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을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요청하셔서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셔요. 누구의 성령을 주시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자에게. 그래서 알로서 똑같은 동일하신,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죄인이 돌아와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교회에 비상하게 역사하실 때 말씀이 들어갑니다. 말씀이 그렇게 안 들렸는데 어느 날부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속상해서 못 견뎌. 그런 역사가 일어나. 교회 속에 부어지는 은혜요,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님의 부으심을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탁하며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성령님께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 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첫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붙잡혀 가지고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노예가 돼 가지고 성령님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내 심부름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성령님을 구속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너무 부족해, 연약해. 그래서 도저히 성령님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한다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님을 많이 소멸해요. 언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성령이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분노를 품을 때, 악한 마음을 품을 때, 서로 원수적인 생각을 품고 그렇게 살 때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여러분, 분을 품고 자지 마요. 그러면 마귀의 종이 돼. 마귀가 완전히 잡아요, 자는 동안에. 그래서 잠자기 전까지 풀어야 돼. 아무리 부부 싸움을 했어도, 자존심이 상해도, 각방을 써도 가서 문 열고 에이씨 미안해, 잘 자, 이렇게라도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라도. 그래야 뭐가 이게 뚫리고 소통이 되지. 꽁 해가지고 상대방이 미안해 해도 들어놓고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제일 치사한 남자가 속상하다고 밥 안 먹는 거라며. 그런 사람은 밥을 영원히 굶겨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화해할 마음도 없어지고 사랑할 마음도 없어지고 상대를 무시할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행위예요. 그래서 자기 전까지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푸세요. 옆에 사람한테 푸세요. 잘못했어요. 한번 하세요. 시작. 왜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했어요. 푸셔요. 풀어야 주님 기뻐하셔. 자꾸 원리가 어떻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러지 말아요. 그런 사람은 주변에 친구가 없어. 맨날 그러서. 내 주변에 친구가 없거나 잘 돌아보세요. 내가 잘 살아서 친구가 없을 리는 없어. 여러분, 푸셔야 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연약하지만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부족해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 잘난 것을 드러내지 말고 나 연약한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품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세요.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랬어요. 우리를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붙잡아 주셔. 죄된 길로 가려고 그럴 때 막아주시고, 생각을 고쳐먹게 하시고, 마음속에 그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와 죄스러운 부분들, 연약함을 지속적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에게 큰 체험 주시고 뚝 떠나시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간섭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고 믿음의 삶을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이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의 자세를 구비하고 겸비하고 결단하며 나갈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모든 상황들까지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믿음의 자리로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만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 내가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내가 움켜잡을 것 움켜잡고 그리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 내 삶의 모든 삶의 병적인 증세로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나의 나됨을 내려놓는다 그러면서 자식을 못 내려놓고 돈주머니를 못 내려놓고 명예를 못 내려놓고 그게 우상이 되고 그러면 그게 다 병적으로 나타나요. 저 그제 형님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래요. 2, 3주 전에 애들 때문에 세 가족이 나갔다는 거야. 세 가족. 왜 나갔냐? 온 세대 연합 예배 이러면서 뭐 이제 애들이 막 별스러운 애들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사가 속이 상해가지고, 야, 아무개, 진성아, 이리 와, 여기 와서 앉아. 이렇게 얘기를 좀 크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부모가 우리 애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래서 우리 애가 이거 아동학대로 걸면 걸린다는 거야. 아동학대는 애가 무슨 말을 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애 보고 너 그래서 수치심 느꼈어? 네. 그럼 아동학대로 걸린대. 이런 망할. 그래서 그 영향받아가지고 그 애들 있는 가정이 막 이래가지고 나갔대. 참 정말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고 이런 사람이 무슨 신앙이겠어 이게. 응?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막 사고치고 뛰어다니는데 좀 크게 이름 한번 불렀다고. 그 교사한테 물어봤대. 그 교사가. 그러면 그거 가만 내비두는 게 교사냐고. 또 맞잖아. 그렇다고 살살 부르면 안 들리잖아. 그래서 들리기 위해서 크게 불렀다고. 그게 아동학대라고. 그 또 아버지가 경찰이라네. 아유 참말로 참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야.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하나님 믿는지 자식을 믿는지 하나님이 귀한지 자식을 귀한지 한번 따져봐요. 많이 걸릴걸. 자식에게 다 걸릴걸. 그래서 진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자식 새끼에 노예된 사람인지 진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만 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감동이 임할 수가 없어. 다 차단되어 있는데 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께 다 깊은 무가에 내어놓고 자식도 자식 키우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엄마들 아빠들 정말 자식 키우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식 붙들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이 내가 어떻게 힘이 부족해요. 어떻게 믿음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한 아이 키울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해야 돼. 한 줄 기도도 안 하고 우르르 깎고 막 이러다가 막 이름 한번 불렀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때렸지. 이게 무슨
이놈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야 이런 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은 진짜 회개 많이 해야 돼. 맨날 애 앞에 빠져 있고 맨날 애가 노예돼 있고 맨날 애 우상돼 있고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로부터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심. 오늘 감사절이에요. 식상한 감사절이 될까 봐 참 두렵고, 그래서 감사절이 되면 참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냥 이름만 감사절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절로 성도들이 참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헌금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냥 난 너무 감사절이 되면 부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지러워요. 어질어질거려.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좀 진실한 신앙으로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뭐 목사네 장로네 뭘 다 들이대 내세워도 마음 중심에 감사의 영성이 세워지지 않고 진실한 감사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엉터리예요. 기도 많이 하는데 감사 없이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 엉터리야 그거. 감사의 근거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감사는 절대 감사입니다. 어떻게 절대 감사가 가능할 수 있을까? 성경은 성령으로 가능하대요. 성령으로.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중심에 감사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감사절이 식상한 감사절, 늘상 지나가는 감사절 되지 않고 내 인생 신앙을 점검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 사랑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특별한 감사절로, 특별한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감사하고, 비록 이 땅의 내 삶이 버겁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며 믿음의 승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님 영광을 나보리.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오 주님,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절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찬송과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날마다 충만하도록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 예배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매일매일 성령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동행하는, 그래서 나의 삶이 치유받고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되며 깨끗게 되며 변화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귀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 주님 전에 귀한 생명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우리가 생명의 축복을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평생토록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떠나지 않는 귀한 생명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바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도 육체도 정신도 건강하고 강건하게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기도 속에서 정말로 영성이 특별한 아이로, 믿음이 특별한 아이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늘 귀한 이의 인생 가운데 평생도록 머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부모가 우리 바다를 키워 양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셔서 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다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과 가문을 복되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축복하심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두 위에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